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듣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아마 가버나움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을까, 그것을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이 말씀한 내용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내 병이 나을까, 고침받을까,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그 몇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그 바닷가에 서서 그 사람들을 보고 향해서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는 머리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느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산비탈이 이어져 있고 호숫가가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렸는지 얻었는지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물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바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의 배 위에 서서 산을 바라보니까 산비탈에 사람들이 몇천 명이 우거져 가지고 바다 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형극장을 상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보고 서시고 산비탈로 사람들이 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몇천 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 군중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에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게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모두 물가에 서서 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그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기는 났지만 해가 뜨거워지니까 뿌리가 말라버리고 없어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은 100배 수확이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전하는 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이 비유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체험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골 마을에 옛날에 길이 포장이 안 되었을 때에 가시밭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길을 가는 걸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농촌의 환경도 꼭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흙으로 이루어진 자갈밭길에 씨를 뿌리는데 그 자갈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돌짝밭에. 돌에 노출이 되니까 새가 와가지고 쪼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못 이룬다. 그 다음에 오늘 비유 가운데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하는데, 여러분 시골길에 가시팽자나무 밑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이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지만 햇빛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옳게 영양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사귀가 나자마자 말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요,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바른 씨앗이 나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곡식 씨앗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누가 어떤 정성을 가지고 키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매도 맺히고 꽃도 맺고 우리가 좋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말아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알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뜻이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금방 시험이 들고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얻되 100배, 60배, 30배의 큰 수확을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여기에는요, 비유가 참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이 모두 제각각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모든 비유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측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룩의 비유라든가 가라지의 비유라든가 감춰진 보화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진주라든가 거물, 이런 비유 등이 이 말씀 속에 등장이 된다는 것이요. 이 비유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천국의 진면목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의 의사에 관계없이 천국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 시대가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하니까 지금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서서히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분명히 구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면은 겨자씨의 비유가 오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생기고 부풀어 오릅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이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잘 듣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귀중하게 거두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그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은 희생을 해야만이 천국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발견한 그 보화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고 그 보화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진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거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또 구분해서 이 고기 중에도 가치 있는 고기가 되어서 그물에서 던져 올려질 때에 선별할 때에 정말 귀한 것이 되느냐 아니면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서 버려지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제일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그날. 이 날은 12장에 이 날이 언제를 말하는지 벌써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13장 앞에 있는 이 12장 50절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13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셨다. 그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니까 그 온 무리가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듣기는 했겠지만은 얼마나 마음에 새기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리가 들었지만은 얼마나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새겨 들었느냐까지. 세 번째는 보니까요,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3장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양분이 충분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이루어진 밭이 아니라는 거죠. 암석에 기반한 밭은 흙이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씨앗이 떨어지면은 열기에 의해서 금방 싹이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씨앗 자체는 발화하기까지 충분한 영양분을 공부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자라는 것은요, 환경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밭을 일구어도 주변 땅까지 모두 돌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곳에 잡초가 자란다는 거죠. 씨를 뿌리다 보면은 거기에도 씨앗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도 식물이고 하나님이 뿌린 씨앗도 식물이니까 씨앗이 처음에는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가시떨기가 이 씨앗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씨앗이 원래의 모습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는 턱없이 양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모양은 씨앗이었지만은, 그리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왔지만은 다시 풍성한 열매와 씨앗을 재생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는 없고 모양과 이름만 남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요, 같이 들어도요 결과는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십니다. 13장에서도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씨가 똑같은 씨입니다. 다르지를 않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다른 것은 뭡니까?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는 씨는 똑같고 뿌리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땅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각각 다른 조건의 땅이 등장합니다. 그 땅은 크게 삭이 나는 땅과 삭조차 나지 않는 땅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은 났지만은 자라는 땅과 자라지 못하는 땅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듣고 나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선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해도요, 이 하늘의 법이 선한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현주소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의 이 선함을 가로막는 악한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 자라기는 자라지만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흙이 얕은 돌밭의 씨는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의 신은 삭을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얕은 돌밭은요, 오히려 삭을 더 빨리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방 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온 삭은요,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는 듯한 유혹을 이기는 깊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겪게 될 환난도 이겨낼 끈기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씨앗과 같이 삭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듣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은 삭을 낼 확률이 극히 작아진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듣지도 않는다면은 열매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련을 겪을 체력도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이제 여린 삭이 난 우리의 신앙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들은 힘써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그 내용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귀한 복음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힘써서 복음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고 지키면은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은요, 기대하지 못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나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소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요, 이 복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모든 기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뭔가 특권을 가진다는 것은요, 기분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남들이 못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자랑이 되겠습니까? 남들과 다르게 대접을 받는 기회를 거부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어떤 데 행사가 있던가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앉아가지고 듣는 입장에 있는 것하고 조금이라도 저를 알아봐줘가지고 단상으로 불러주고 소개시켜주고 앉혀주면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정당까지 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싫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특권을 가질 수가 있고 남에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제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의 인기 속에 파묻히질 않았습니다. 이 인기나 아니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무리를 다독이면서 천국까지 동행하자고 좀 좋게 포장해서 말씀하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가혹하게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듣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무시하는 것일까? 그렇게도 생각하겠지. 잘 이해하려고 쉽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면서도 이 무리가 들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깨닫고 한 명이라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지고 수천 명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여론조사를 해본 내용입니다. 설문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중학생들에게 너희들 장래 희망이 뭔가를 한번 적어봐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중학생들이 제일 첫 번째 모두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렇게 적었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직을 가지고 아마 일하는 그런 걸 2위로 적었고, 세 번째 여론조사 답변 내용이 3위가 예체능을 적었다. 연예인 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체육 잘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걸 여론조사에 1, 2, 3등을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공무원, 전문직, 예체능 그렇게 적었는데 놀라운 게요, 10명 중에 4명은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60%는 그래도 내가 장래 희망을 뭘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놔 봤는데 40%는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걸 적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중학생들은요 시약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그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은요 무한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연령대인데 이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 현실에서 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어느 밭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자신들 안에 가능성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밭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야 될 것인지. 복음이 주는 희망과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풍성한 인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진리가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와닿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